찬양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 넘어지지만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속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나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선택한 우리가 져야 합니다. 신앙에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짬뽕을 먹은 것이 조금 후회가 되면 내일 짜장면을 사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치명적인 영향은 없죠. 하지만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 선택에 따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 뱀이 그에게 찾아오죠. 뱀이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하와는 잠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나에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고민했을 거예요. 나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손을 뻗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줍니다. 아담도 그것을 받아들고 잠깐 고민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이야기한 그것 따라서 하와가 건네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받아 먹었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들이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둔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신 대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희가 결단하며 외치기를 원하는 한절 외침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절 외침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됐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원망합니다. 원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돔 땅을 돌아가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에돔 땅을 차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돔 땅은 에서의 자손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에돔 땅 지날 때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요청해서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고 돈을 주고 떡을 사서 먹어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길을 내어주세요.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돈을 내고 사 먹겠습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땅을 그냥 지나쳐만 가겠습니다. 우리를 통과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돔 왕이요 거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에돔 왕이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거절하며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막아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인구와 군사력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여겼을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었냐면 이미 아말렉이 그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아모리 족속의 큰 왕인 시온과 옥도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일거에 무찔렀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에돔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에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통과하도록 움직여 주셔야죠. 그러나 요청했는데 에돔 왕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이 걷기에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마실 물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요 불평함이 점점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냥 에돔 왕과 싸워서 우리가 차지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의 소리를 냈다고 해서, 아니 길이 지치니까 짜증날 수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이 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40년 기간을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은요, 지속적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홍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잡으려고 온 애굽 군대로부터 피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이후의 순간부터요,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하니 우리가 기력이 쇠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언약하고 이제 시내 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진 끝만 사릅니다. 진 끝만 불탔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에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한 38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경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나쁜 곳에 우리를 있게 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석류도 포도나무도 뭘 과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원망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들의 그 원망의 깊이는요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만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원망을 하다 보니까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도 향하냐니까 여호와께로도 향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날마다 만나를 주신, 고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정도로 그들의 원망의 깊이가 여러분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 1차적인 의미가 마음이 짧아졌다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마음이 짧아지고 좁아졌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짧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참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짧았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좁았을까요?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홍해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모세의 인도 아래, 미리암의 인도 아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때는 마음이요, 길었습니다. 넓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부족한 물 아래에서,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전쟁의 경험 통해서 이들의 마음은 점점 짧아지고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에돔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차지하지 못했고 길을 우회하면서 마음이 상해져 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짧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은요,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종살이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불편한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은요,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내려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부족한 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 없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라는 절망감이 이들의 마음을 채워버린
마음이 좁으니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꽉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상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상실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자기 상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절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상실하고 현실 속에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 자체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 생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가지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길을 우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불편함이 있고 지침이 있고 피곤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이들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탈취당하고 자연재해에 의하여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바람의 집이 무너져서 일거에 자식들이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 속에 욥은 제 가운데 울며 앉아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욥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치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욥의 고백 중에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그 고백을 욥은요, 잿더미 가운데서 탄식 속에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요, 여러분, 그 엄청난 극심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 온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걸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주님,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가라 명하신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